하나님 말씀 오늘 히브리서 4장이에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에 대해서 미리 서론적인 면에서 설명을 드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4장의 주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의 그 평화의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의 땅이라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안식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가운데서 4장이 제일 난해스러워요. 아니, 난해하진 않아요. 근데 복잡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이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아주 어려워요. 한번 빠진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그 한 두 번 정도 들랑거리고 실패하면 그럼 인생 그냥 갑니다. 은혜 못 받아요. 아주 얍삽해지고 인간이 자꾸 잔대가리를 굴리고 계속 비교하고 이래서 은혜 못 받아요. 그게 자기 불행입니다. 그게. 그래서 유대교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복음적인 면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개념적으로 있다. 이 안식에 관해서.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과 안식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은 주님이 창조를 끝내시고 쉬셨다 그랬어요. 노는 게 아니에요. 실업자가 아니에요. 휴식이에요. 편하게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종일 일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일한 사람에게 휴식은 아주 달콤한 거예요. 보상이 오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열심히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기쁨으로 그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이게 바로 안식일에 하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일은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고 이런 일 하면 안 되고 하는 하지 말라는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은 안식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안식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칠 때 아주 막 욕을 하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야단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랑에 짐승이 빠졌을 때 너는 안식이라고 내버려두냐? 구해주지 않겠느냐? 귀신에게 18년을 억압당하는데 내가 오늘 구해준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겠느냐? 이게 안식이다. 그러니까 안식 자체를 모르는 거지. 유대인들이 안식의 개념을 몰라. 그리고 안식처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거라고 생각해.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물론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땅이 안식처가 되는 건 아니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다 안식처이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안식처지.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유대인과 우리가 다르다는 얘기를 지난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갖고 있어야 이 4장을 지금부터 양이 많아. 그걸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답을 아니까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답에 이르면 머리가 아파. 답을 알았어요.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이거는 안 믿는 유대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이 유대교와 그리고 율법에 쩔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오질 못하고 율법도 믿고 그런 규례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그러니까 아주 힘드니까 너희들이 빨리 여길 벗어나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라. 누리라. 오케이? 자, 서론 읽읍시다.
가나안 땅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안식.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그리고 3장 7절과 8절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둘 다는 시편, 다윗의 시편 95편 7절에서 8절까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잘 들으면 돼요. 그럼 이제 시편 95편 7절 8절을 이미 히브리서 3장에서 2번을 인용했어요. 아셨습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범죄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내용은 이거예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 범죄는 12지파의 그 대표가 주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근데 정탐하고 나와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 대로 됐지. 하나님이 정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고. 그런데도 궁금해 죽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와갖고 이들이 지가 가서 보고는 너무 무섭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막 굉장하게 다 나라들을 세워갖고 막 성을 쌓고 이러고 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는가? 우린 절대 안 되겠다. 야, 그 중에는 그 거인 나라 거기 가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우린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고. 이렇게 그 대신 아주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농산물을 포도나무 넝쿨을 어깨에 메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을 악평하고 우린 가면 죽는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우리 같은 건 거기 가면 그냥 그만 끝이다. 이렇게 과장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애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건 무리바 사건이에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저희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막 모세를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죽는다. 광야에서.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여기 머물. 그래서 40년간을 기다렸어. 그 어린아이들이 장성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누구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자, 나중에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1절, 2절을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4장에서 반복되어지는 얘기는 이거예요. 믿음은 뭐냐? 약속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똑같다. 아브라함 시대 때나 모세 시대 때나 다윗 시대 때나 지금 현재 너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약속대로 되는 거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네들에게도 약속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금도 듣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2절에 제가 이미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봅시다. 가로치고 1번. 선민으로 약속을 받은 조상입니다. 하나님과 조상 아브라함이 계약까지 맺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 창세기 15장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했잖아. 예.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모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족속들의 땅을 너희들이 다 먹을 거야. 그랬는데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가면 금방 죽는다. 이러지 않았냐 이 말이. 약속을 믿어야 믿음인데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조상들은 불신앙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가로치고 3번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율법으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가야지. 율법의 조목조목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 약속. 약속을 믿는 것만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큰 2번 믿는 우리들은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읽지 말고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됐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커요. 애굽 시대, 그 모세 시대와 지금 우리를 말하잖아. 지금 이때는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쓸 때 말이에요. 그 시대나 똑같다.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도다라는 에셀코메라라는 이 단어는 말이에요. 현재형이라서 그때도 들어가고 지금도 들어가고 앞으로도 들어가고 현재 언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 안 믿고 지금은 안 믿다 이 다음에 믿는다 그게 아니라 지금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벌써 들어가고 계속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럼 누가 그럼 구원을 얻느냐? 간단해요. 믿고 믿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갔을까?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10명이 악평을 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한테 저들은 거짓말이다. 저희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곳엔 너무너무 적과 꿀이는 땅이고 봐라 이 포도송이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고 군대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래서 밥이다. 사실 그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을 다 이겼잖아요. 약속대로 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10명은 죽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라고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이번에 그 안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야. 거기서 누굴 얘기했어? 하나님 얘기를 했잖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그게 안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되어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사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면 그게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고 하나님의 나를 주님의 나를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돈 주고 사거나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으면 고만인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뭘까? 안 믿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 노력을 안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못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고 한 그 안식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점점 하나님의 안식이 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큰 3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남아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히브리서에 인용을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을 인용하는지 알아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잖아. 95편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그걸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다윗 시대 잘 생각해 봐요. 다윗 시대는 여호와 시대보다 한참 뒤에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여호와 시대 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잖아. 그럼 안식을 다 차지했잖아. 근데 안식이 또 남았대잖아.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또 남았대잖아. 사람도 남고 안식도 남았대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땅이 안식이 아니란 말이지.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남아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질문형으로다가 제목을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기도를 해. 하나님 그렇게 가로치고 1번 시작. 약속도 남아있고 들어갈 사람도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5절을 읽어보자고. 정말 그런가? 5절 성경이 뭐라고 그러나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게 누구냐 하면 다윗이 쓴 시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시 95편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2번이나 인용을 하지 않았냐고. 그렇죠? 그럼 다윗이 하는 말이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히브리서 4장 1,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히브리서 4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이건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울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 지금도 약속은 있어도 안 믿는 놈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고기용 목사가 말하는 이 시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시원하게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믿음으로 주님의 안식을 받는 거다. 자, 가로치고 2번. 자, 이건 다 읽은 거니까 지나가. 가로치고 2번 하자. 시작. 모세시대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야. 아주 지겨울 정도로 반복돼. 자, 성경을 읽으면 6절이에요.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신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그 후예들에게 그 약속을 반복해서 줬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얼마나 표적이 많았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 그리고 애굽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받을 동안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그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않았잖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세상에. 아니, 그리고 오늘도 지금 기적 속에 살잖아.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만나를 먹었고 그래도 안 믿었다 이 말이야. 아유, 그 인간들은 진짜 나쁜 인간.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똑같아. 안 믿는 놈은 안 믿어.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안 믿어. 자, 3번 가로치고 3번 시작. 다윗 시대에도 오늘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17절이 그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오늘날, 다윗 시대에도 오늘날이래. 자, 읽읍시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완고하란 말은 고집을 부리고 믿지 않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자, 4번은 시작. 다윗 시대는 이미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살고 있을 때인데 그때도 안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얘기 이미 설명해서 8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럼 그렇지? 이미 끝났는데 무슨 다른 날 오늘날 너희가 이제 이 안식이 남아 있으니까 안식도 남아 있고 안식에 들어갈 사람도 남아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했겠냐?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왜 얘기했느냐? 그러면 5번. 하나님의 안식이 남아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남아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들어갈 사람도 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이제 성경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래요. 그래. 안식도 남아 있고 안식에 들어갈 사람도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니까 다윗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쓸 때도 또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남아 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이때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전도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남아 있다. 그래서 6번. 결론은 이 안식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10절을 읽을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노는 게 아니다. 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안식은 간단히 쉬는 거라고 말했지만 뭐가 안식이에요? 아픈 사람은 나야 안식이고,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안식이고, 슬픈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안식이고, 아멘. 감옥 갈 사람은 용서를 받는 것이 안식이고, 특별히 지옥 갈 사람이 용서를 받고 천국 간다면 최고의 안식이 아니겠는가. 이게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 표시를 내가 일부러 설명을 썼어요. 시작. 이 안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축복이며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성경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12장.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안식이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안식일에 빼놓지 않고 환자들을 고쳐주셨다. 그게 안식이니까. 그래서 4번 시작. 믿음의 진리가 유일한 답입니다. 믿음의 진리가 제일 유일한 답이다. 안식에 들어가는 건 오직 믿음뿐이다. 그래서 가로치기 1번. 오늘날이란 말씀은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바울 시대나 현재 시대나 같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순종은 믿음의 열매요 결과입니다. 그래,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2번 읽읍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살아있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약속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여러 번 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헬라어도 다 외워. 여러분,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자, 읽읍시다. 성령.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단어는 그 신약성경에 그 원어는 난 그냥 원어대로 썼으면 더 좋을 뻔했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 에케테 피신 데우,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 믿음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뭔데?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믿음이야. 왜? 우리는 말하고 마음하고 달라. 그럴 때가 많어. 아유, 축하합니다. 근데 축하가 속으로는 안 해. 시기해. 거짓말 많이 들어지. 근데 애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고. 집에 와서는 걔 참 이상스럽게 생겼다. 거짓말 많이 해. 하나님은 말씀과 마음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만 응답이 있어. 내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고 위대한 사람의 말 따윈 소용없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세상에 유명하다는 말 절대 설교 시간에 인용 안 해. 그 따위가 무슨 소용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사람의 말을 인용하다니. 난 그런 것 정말 가소롭게 여겨. 그 말이 근사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는 없지. 그 시간에 그따구 말을 소개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서 열매를 딸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 그 전날. 그랬더니 말라 죽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가로치고 3번.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뭐 얼마나 지금 반복되고 있어, 그지? 못 들어간 건 불신앙 때문이야. 들어가는 건 믿음 때문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누가 구원 얻고 누가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대답은 간단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가는 거고. 그래, 자, 성경을 봅시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13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능력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대로 이루시고. 아멘. 그러니까 큰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의 진리가 유일한 답입니다. 안식을 얻는 비결은 딴 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잖아. 구약엔 그럼 누군가고 누구는 못 갈까? 주님이 대답을 한 군데를 딱 정확하게 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자, 볼까요? 어디?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 이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군. 구약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얘기해봤자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완성하신 구원을 성령님이 와셔서 우리에게 와야만 믿어지니 거니까, 구약에 어떻게 그런 것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이 어떤 것을,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가면 그게 곧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삶이 구원이 아니라 약속하신 걸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곧 안식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게, 그리고 죽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믿고 죽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다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을 안식이라고 믿으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고 이삭도 거기 묻혔는데, 야곱은 애굽에 와서 죽으니까 어떻게 돼?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 장래 치르면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달라 그러잖아. 요셉은 앞으로 400년 후에나 갈 텐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 죽으면 내 해골마저도 가져다 달라.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땐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바라본 사람은 그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얻는 거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물론 궁극적인 것은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제서야 믿는 것이지. 그러나 현장에선 내가 믿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셨죠? 구약에서 구원 얻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 사람은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일일이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장차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믿고 죽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구약시대 사람들 믿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고 살잖아. 지금 여러분 속에 이미 구원을 갖고 살잖아. 이걸 누가 뺏겠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잖아. 그래서 영생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이란, 조회란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체는 죽는 거를 주님 말씀 안 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미 소유했으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을 바라보고 죽었으니까 살아날 것이고. 아멘? 정말 이해가 됐으면 크게 아멘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낭중에 안수 받으러 와.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으로 보혜사이십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나누면서 해석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 4장을 하면서 14장은 5장으로 붙여버리는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14절은 예수님이 지금도 안식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란 뜻이야. 14절부터 이 대상을 이 안식에서 빼버리면 정말 이건 아니야. 대상 편으로 집어넣어. 아니, 안식 편에다 놓아야 돼, 예수님을. 이 14장에서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봅시다. 1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시어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승천하신 주님은 형제 성도에게 안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 대제사장으로 계시자고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1번뿐이 없어, 2번은 없어. 대제사장은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지금. 그러니까 대상으로 예수님이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에 도와주시고, 최율하시고 도와주셔. 이게 안식이지 뭐야. 오늘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는 분은 대지상이신 예수님이고, 그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대상 전체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다? 보혜사라고 부른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이야. 지금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거라고. 지금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 위로해 주시고, 지금 도와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아는 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보혜사로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배는 그 안식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예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 벌을 받아서 감기가 들렸다 있다고 소리 나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벌을 받았다, 그건 율법적인 것이고, 왜 그런 걸 걱정으로, 왜 그걸 그렇게 살아?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은혜를 받고 안식을 누려야지. 그러니까 구약적인 면의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안식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벌써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또 계속 들어간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안식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내일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 히브리서 중에서 제일 힘든데, 우리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미 과거 걸로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그 현재 것만 알면 되는데, 근데 히브리인들은 거기 쩔어 있다가 몇천 년을 쩔어 있다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게 여겨지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안식을 얻는다. 그 안식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가나안 땅도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주신 모든 것이 다 안식이다.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이건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때려 죽여도 못 믿으면 병도 안 낫는 거지 뭘 그래. 손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이 사실 내용은 간단한데 설명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복잡하지 않게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에겐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속상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안식을 이길 만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의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낫는 것을 체험하며, 슬프지 않은데 어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으킴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힘든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많이 체험한다면 그 또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안식의 주인이시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